우리가 이 문제, 근심, 걱정, 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 다 같이 근심 걱정하고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이 염려를, 문제를, 근심 걱정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주 그냥 우리의 그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그 문제를 돌보심이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는 여러분 그냥 뭐 테이크케어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실 때는 완전히 틀린 작품이 나옵니다. 완전히 놀라운 축복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 뭐냐?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계속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5년, 10년, 15년 계속 되다 보면은 1년 계속 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새 남들은 야 저런 어려운 문제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우리가 자꾸 이거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개개인한테 어떤 작품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 작품을 딱 해놔요. 요 작품, 어떤 사람은 요 작품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해놓는데 그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공입니다. 그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작품이 되기까지는 이 과정이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상처 아주 계속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만 잠깐 꺼주세요. 앞에만. 우리가 지금 잠깐 보셨듯이 저 액자의 작품,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 멋있게 액자처럼 이 작품이 딱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막 칼로 긁고 막 누르고 막 둘이 으깨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뭘 막 붙여가지고 너무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막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엉뚱한 데로 옮기시고 막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아,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아, 왜 이러지? 언제까지 이러시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마지막에 그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아까 만들었던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아주 축복으로 성공으로 마지막이 딱 장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마지막에 아까 마지막에 그 액자를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어떤 염려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실은요, 사는 게 힘들지도 않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복잡한가? 왜 힘든가? 이거는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신데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복잡하고 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그분께 딱 맡기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이 있는데 내 맘대로 이제 걱정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그러고 딱 한다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야? 우리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때 이 염려는 기대로 바뀌어요. 염려가 오히려 기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염려가 기대로 바뀌려면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이 염려가 딱 옵니다. 딱 문제가 확 닥쳐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헐 이러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서요, 막 고민합니다. 막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뭐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빨리 봐야 됩니다. 주님을 빨리 봐야 돼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감당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빨리 집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맡겨야 돼요. 빨리 던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빨리 던져놔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 이거는 딱 걱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딱 오면은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 해결하시는 문제구나. 내 담당이 아니구나. 그리고 빨리 던져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딱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고 막 갈등이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결단을 딱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 결단부터 딱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빨리 문제를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그래, 네 염려를 다 나한테 던져버려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take care 하마. 내가 그 문제를 잘 돌보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이거는 문제가 딱 닥치면 빨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딱 결단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딱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오히려 평강이 찾아오면서 내가요, 이거를 싹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감쪽같이 하나님이요, 정말 만지세요. 근데 그 돌보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 근심에 빠져서요,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요,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 결단을 딱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지만은 정말 그거를 빨리 하나님한테 빨리 결단하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결단이 빨리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맨날 해야 돼요. 이거를 영적인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진짜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저게 무슨 근심이라고, 저걸 끙끙 앓고 머리를 젖짜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 막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은 큰일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큰일을.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부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 문제, 어느 날 애들이 어릴 때 거짓말을 했어. 부모한테. 그러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아이고, 이놈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하면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놈이.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또 매일 꼴찌만 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꼴찌만 해. 그럼 도대체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매일 사고치고 와. 매일 게임만 해. 야,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러고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사고 좀 치면 어떠냐? 그래, 네가 좀 게임 좀 하루 종일 하면 어떠냐? 네가 꼴찌하면 어때? 그냥 건강만 해라고. 건강만 해라.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막 근심 걱정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그 월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그래, 응? 이 아들처럼 너 왜 이래 저래 하다가 만약에 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야, 그래도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우리 다 해봤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뽑기 하는 거 있죠, 뽑기. 그걸 하는데 매일 부러져요. 그러니까 또 가고 또 하루에 진짜 수십 번은 가서 했을 거야.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돈이 있어야죠. 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책상에 보면 잔돈을 놔둬요. 그때 막 동전도 놔두고,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그리고 지금은 1000원짜리 지폐도 있지만, 그러니까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 막 동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뽑기를 하고 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훔치는 거예요. 아버지 책상에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전은 몇 번 못 할 것 같아. 근데 1000원짜리는 엄두가 안 나서 훔치지를 못하고, 5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빼면 모르겠지?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빼가지고 가서 뽑기를 그냥 시커내 먹고, 또 친구들 그거 하라고 막 내가 대주고 기마이를 부리고요. 그러던 날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 워낙 무서우셔가지고, 이국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면 저를 내쫓더라고요. 딱 내쫓아서 어떻게 하냐면 제 앞에다가요, 나는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종이에다 크게 써서 저를 딱 붙여요. 딱 붙인 다음에 밖에 내쫓아서 우리 집 바로 앞집 벽에 세워놓습니다. 근데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이러고 이제 여기다가 딱 표를 붙이고, 나는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 집 앞집 벽에 세워두는 이유는 아버지가 옥상에 올라가야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내리나, 얼굴에 반성하는 그 표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나, 그걸 보려고 저를 앞에 세웁니다. 그럼 저는요, 손이 들어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우리 반 애가 혹시나 오면 어떡하지? 우리 반 애가 혹시 지나가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막 창피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다가 너무 힘드니까 또 이제 내려요. 그러면 어느새 아버지가 옥상에서, 이북 사람이니까는 손 올리라! 그래요, 또. 그러면 깜짝 놀라서 또 손을 올려요. 그러던 그 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저놈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벌써 아버지 돈을 훔치면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그런 벌을 막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부모 마음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놈이 저거 아버지 돈을 저거를 벌써 저렇게 훔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도둑질하든 내가 아버지 돈을 좀 훔치든 안 훔치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과정을 모든 걸 통해서 목사를 만들기로 이미 딱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모든 걸 봤을 때 항상 어떤 염려가 생기고 뭐 하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빨리 결단을 해서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응? 그리고 우리가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분명히 꼭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면서 두 번째는 이 마음을 분명히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누가복음 18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막 오는 걸 하나님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 천국은 이 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다 가는 곳이래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니까 다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특징이 뭔가요? 어린애들은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애들이 보면은 뭐 복잡하고 막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애들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황당무계한 걸 다 믿어버려요. 애들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애들한테요. 니네 지금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야. 너는 저기서 주워온 애야. 이러면 애들이요. 그거를 진짜 황당무계하는 얘기인데도 그걸 진짜로 믿고 막 울먹울먹해요. 울려고. 이런 것처럼 애들은요. 모든 말을 그냥 다 믿습니다. 애들이 왜? 순수하고 애들은 단순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린애와 같은 자들이 다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막 복잡할 때 막 너무 염려가 많이 오고 근심 걱정이 생길 때 빨리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하나님은 해결하시구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어린애와 같은 마음은요 딱 이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막 그렇게 힘들 때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끝.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믿어요. 그리고 그냥 행하면 돼. 더 이상 뭐 그렇게 막 복잡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죄를 졌는데 응답을 하실래나, 내가 내 성격이 이런데 하실래나, 저 사람이 불가능한 것 같고 환경이 저런데 할 수 있을래나, 뭐 이런 정말 복잡하고 비판적이고 분석하고 이럴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어린애처럼 말씀을 읽고 그거를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능하신 손 아래서 너희는 그저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널 반드시 높이마.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거를 읽고 그래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구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 여러분,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겸손하다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때로는 부드러운 말을 해서 남을 용기 주는 거, 또 이렇게 너무 방방 뜨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는 것은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반드시 겸손한 자예요.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 아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널 높이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액션하는 거예요. 행동해.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 때로는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언제 하나님 될래나? 아버지 언제 주실래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라니까 뭐 답답하거나 말거나 그냥 해. 그러면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너무 어린애처럼 너무 정말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응?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완전하게 기적적으로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 머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요, 제가 참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복잡하고 아주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는 이건 계속 하나님이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는데 나는 계속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아버지 왜 이렇게 계속 이게 이렇게 됩니까? 내 옛날에는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맡기는 거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냥 빨리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빨리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겨. 전화를 받는다거나 뭘 딱 이렇게 되면은 제가 딱 내려놓고 빨리 고개를 쳐듭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봐요. 아버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그러면서 그냥 빨리 결단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한 번에는 안 됩니다. 매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빨리 하나님을 쳐다봐요. 고개를 쳐들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빨리 결단을 하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합니다. 영적인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랬더니요, 아직도 물론 하지만은요, 아주 훨씬 이 문제들이, 염려가요, 나한테 너무 덜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없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하나님한테 맡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이 계속 될 때 결국에는 그 염려가 기대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딱 두 가지로 안 하면 돼요.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꼭 염려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평생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고민해야 될 거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요. 감사와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자,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앞절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매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게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거, 근심, 걱정, 문제도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사고로 어느 분이요, 사고로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그 부인이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감사해라. 그거조차도 선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선하기 때문에 너는 그거 감사해라. 부인이 다리가 사고로 잘렸는데, 멀쩡했던 부인이 갑자기 다리를 잘라서 걸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러 이제 어느 분이 오셨대요, 교인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다 대놓고 이러더래요. 아유, 닉부이 치치는 팔도 다리도 다 없으니까 그래도 감사라고. 여러분, 거기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우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나요? 더 막 화가 날걸요? 더 막 화가 나고 더 막 이렇게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분 말도 맞아요. 네, 그분 말도 맞아요. 닉부이 치치는 손발이 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도사님은. 근데 정말 손이라도 있고 모든 게 다리만 없을 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 거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을 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감사와 거룩은요, 뭐가 먼저냐? 거룩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놓고 물이 반이 있는 걸 표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물이 반이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물이 반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와 B라는 사람들이 표현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A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표현은 다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정답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뭘 한 거냐면 자기의 표현을 솔직하게 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 사람은 자기 표현을 그냥 반이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물이 반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룩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표현을 진짜 주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할 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든 긍정적인 생각을 해왔든 상관없이 내가 그분 앞에 내 표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때부터 거룩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니까는요, 내가 볼 때는 기도 제목 저거 내놓으면 안 돼, 분명히 이걸 내놔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슨 기도 제목을 내냐나,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그거예요. 거룩은요, 기도 제목은 거룩한 것 같아. 그러나 그건 절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자신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자인데 이런 은혜를 거저 주셨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근데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무조건 먼저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거룩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게 먼저 돼야 그 다음 단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꼭 염려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거룩을 위해서 먼저 고민해야 돼요. 거룩을 위해서는요 정말 바빠야 됩니다. 왜? 말씀 보느라고 시간이 없어. 뭐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말씀을 봐야 되니까 바빠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정말 전화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요, 이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거룩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빠야 돼요.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왜 좀 더 못할까? 내가 왜 좀 더 이 가까이 가지 못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해야 될 거는 반드시 거룩을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려, 근심이 딱 있으면, 여러분 정리를 하는데, 염려, 근심이 딱 있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빨리 하나님을 쳐다보고 결단하세요. 내 문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야. 그리고 빨리 집어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애처럼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럼 끝.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정말 성공으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다 오늘 말씀대로 맡겨서 정말 그분이 돌보심을 우리가 그것을 맛봐서 염려가 기대가 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